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내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칠병이어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만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2번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의 숫자가 달라요. 오병이어는 떡 5개지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떡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이 칠병이어는 4,000명.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떡을 거두어 들인 숫자도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2가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2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신 것을 분명히 이 2개의 기적은 다른 사건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2번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게 남자들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이 한 말에 이 헬라어 성경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그런 떡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단정짓고 못 박듯이 예수님에게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배 타고 제자들이 먼저 출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이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거쳐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불과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기적과 시간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뭐 아무리 많게 잡아도 한 6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이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기억력이 그렇게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7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서 그 시돈, 갈릴리 북쪽에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을 통과를 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옮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었고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어느 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장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인 겁니다. 헬라어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가, 볼리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 숫자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총칭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동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누가 먼저 이 무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로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제자들이 먼저.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날 해가 질 즈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까? 예, 예수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들이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배고플 테니까 동네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무리가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무리들이 지금 나하고 있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흘, 3일이나 지났습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오병이어 기적에는 이 무리가 배고픈 것을 걱정을 해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소, 대가볼리지야.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기적이 과연 이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무리에 모였던 그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같은 유대인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배고플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이 제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편협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가서 알아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 수중에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떡 7개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것으로 백성들을 먹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 수중에 떡 7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배고파 굶주림에 제자들은 3일이 지나도 자기들 수중에 떡이 있어도 그들의 배고픔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떡 7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만을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물고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7절 말씀에 작은 생선 2마리.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적은 숫자 2마리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few.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2마리보다는 많고 5마리보다는 적은 2서너 마리 그런 적은 그런 생선이라는 정확한 숫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의 생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무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기억력이 나빠서 혹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 기적이 이방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제안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판단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11절, 12절,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이제 달마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곳에 가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 바로 밑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워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혹시 그런 편협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리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비록 그 사람과 뭔가 맞지 않고 싫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 지금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요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니느웨는 이방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에서 그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죠. 니느웨 성의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회개 받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을 하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 온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드릴 때 그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으로 그 기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들의 배고픔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내장이 녹아내리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애간장이 녹다. 막 속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로 왜곡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편협한 마음이 아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